이번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2학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경제를 준비하라. 그래서 경제 근원을 우리가 해보게 하죠.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근데 그 경제 속에도 이런 근원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이 바로 이런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성전, 언약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 다윗이 했던 고백이 부하기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말은 뭐죠?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삭도 뭡니까? 셈 근원의 축복을 얻으니라. 왜 우리는 이런 경제의 근원을 회복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는 뭡니까? 3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삼틀 시대,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경제의 근원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를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걸 놓치게 하고 속이는 존재가 누굽니까? 흑암. 그래서 경제 속의 역사는 흑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제의 흐름을 물꼬를 탁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찰랑찰랑 넘쳐도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수로를 통해 밭으로 논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뭡니까? 모든 밭작물이 논작물이 살게 되죠. 근데 이게 다 흐름이 끊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찰랑찰랑 넘쳐도 곡식들이 다 타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의 근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물꼬를 누가 맡고 있어요? 사단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존재, 흑암의 역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도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웁니다. 그 흑암이 경제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흑암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뭐라고 그랬죠?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조직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죠. 그 사단이 원래 천사였죠. 이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 아닙니까? 근데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의 흑암 세력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굉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흑암, 정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경제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 문화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이 있고 한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도 있고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래요? 흑암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분명히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사 누굽니까? 정사를 펼치는 자. 정말 정치인들. 또 뭡니까? 권력 가진 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흑암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서 결국 뭡니까? 후대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흑암 문화로 우리 후대들을 올무, 틀로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이 악의 영들, 흑암 종교. 그래서 사단이 이런 시대 역사를 통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뭡니까? 파괴시키고, 그리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결국 이런 질병 하나 탁 만들어내 가지고요, 결국 뭡니까? 제약회사들이 돈 벌. 그런 음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뭡니까? AI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흑암 문화. 이걸 가지고 후대들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황폐하게 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이런 문화를 가지고 너무 화려하죠. 근데 이 흑암 문화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딱 바뀌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죠. 자꾸 이걸 씹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눈에 보여?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돼? 자꾸 이걸로 속삭이는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인 것처럼. 그래서 야, 이 세상은 네 마음대로 되는 거야. 네가 맘먹기에 달려 있어. 이게 다 세상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다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 버리면 기도 되겠어요? 이게 내가 중심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신본주의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됐다,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그래, 랩넌트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대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 랩넌트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그 화려한 문화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그 화려한 문화의 특징이 3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네피림. 다 흑암 문화입니다. 그 여기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뭡니까? 바벨탑.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높이 쌓자 이거죠. 뭡니까?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막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겠어요? 절대 안 하죠.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흑암 문화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랩런트를 잘 모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 귀하게 모셔야 돼요. 랩런트가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 랩런트 세상 가보세요. 친구들이 비웃습니다. 야, 무슨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야, 세상 문화 봐봐.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참 우리 랩런트들이 서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랩런트는.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 청년 때 그림을 그리라. 인생의 작품의 그림을 그리면서 300%를 준비해라. 우리 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흑암 종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사단의 조종을 받는 그런 악의 영들이요, 이런 흑암 종교를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것. 흑암 경제. 사단이 경제 속에 역사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경제의 물꼬를 다 막아버린다니까. 차단시킨다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도시 그냥 새끼 밥 먹을 정도로 세상에 실컷 심부름하도록. 그죠?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 여기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진짜 나라에서 보조 안 받으면 먹고 살지 뭐. 여러분들 요 정도 있겠죠? 실컷 벌어가지고요, 요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실컷 해야죠. 그럼 근근히 죽지 않을 만큼만. 이게 세상 조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컷 땀 흘려가지고 요 사람들 배불리는 거야. 응? 우리 메가 사장님들 안 그래요? 응? 그잖아요. 진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하는데 위에 사람만 배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후대만큼은 정말 이런 새끼 밥 먹을 걱정하는 그런 후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보세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가문입니까? 그 아비 데라가 장세기였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 얼마나 흑암이 강했겠어요.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았겠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네피림이 다 잡힌 가문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복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구원자가 오실 땅.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의 그 실체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언약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우리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고 가세요. 근데 이걸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딱 차단시켜줘. 다시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주간에 첫날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제 6.1 현장에서요 100배로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모든 복에 관한 단어들이 다 나오죠. 한 해 농사 지면 100년의 축복,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이 많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뭡니까? 셈 근원의 축복을 받았더라.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받았더라. 결국 뭡니까? 셈 근원. 이걸 사단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지나친 이
가난은요,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경제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 어떻게 해요? 경제의 물꼬를 다 저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의 저수지에 있는 찰랑찰랑 넘치는 그 축복을요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싹 다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경제를 막아버리니까요, 그냥 새끼 먹는, 내가 어떻게 먹을까,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그냥 모든 것이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세 개 보고만은커녕 한 개 보고만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새 시대를 열 수 있습니까? 저 월가에 있는 어떤 분은 100억을 했다는데, 그 사람은요 진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축복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한번 붙잡아보세요. 이번 청소년 수련은요 세 가지 경제,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해라. 가난에 대물림, 영적 문제다. 계속 우선에게 대물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제 회복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3경제를 준비해라. 이번 수련회 때 주신 말씀. 첫 번째, 빛의 경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 가지 경제 중에 빛의 경제 300%를 준비해라.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오늘 읽었죠. 다윗은 어디서 준비했어요? 목장에서 300%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100%. 그래서 뭡니까? 전문성을 갖추라. 무엇을 하든지, 콩나물 장사를 한다. 그 콩나물 장사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입니까? 3시대를 살릴 경제를 주십시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러면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유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다윗은요 목장에서 뭡니까? 믿음과 실력, 그 다음에 뭐예요? 영성과 지성, 그리고 뭡니까?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다윗이 목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요거 준비한 것입니다. 이거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 그 달란트가 언제 찾아져요?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 어느 날 딱 이게 달란트가 찾아지고 이게 전문성이 딱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결국 뭡니까? 현장 100%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전문화 시켜버린 거죠. 어느 정도 전문화 시켰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울왕과 그 골리앗의 법을 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아버지 이새가 참 중요한 거죠. 그 전쟁터에 누구를 보냈어요?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형들을 위하여서는 복군 곡식 한 예바 10덩이 가지고 가고 또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어리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형들이 안전하게 있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심부름을 실게 돼. 근데 이미 다윗은요, 여기 딱 준비됐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이 막
하나님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 조롱하면서 나하고 맞짱 뜰 사람 나오라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한 명도 나서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다윗이 나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만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준비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돼 가지고 곧 대학교까지 준비돼서 세상에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데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같이 커 보여도 뭡니까?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한 말 보세요. 얼마나 믿음 말을 했습니까? 세 마디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한 거다. 이게 다윗의 준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을 딱 준비하는 거죠. 골리앗 단방에 뭡니까? 한 방에 끝내버렸죠. 믿음 플러스 실력, 영성 플러스 지성. 기능 서밋이 아니에요. 공부 먼저가 아니에요. 영적 서밋, 영적인 힘.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하루에 첫 시간을 진짜 기도로 한번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삶 집중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지금 막 평상시에 교만하다고요. 막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한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보고 막 노를 바라죠.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들하고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 아이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 지금 작금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요. 야, 저렇게 막 죽이고 살리고 거짓으로 막 모함하고 저 사람들이요.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검사, 판사들이에요. 야, 사람 비유 맞추고 눈치 보고. 저는 그래 봤어요. 앞으로 희망은 랩런트밖에 없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한 사람입니까? 다요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라요. 판사 정도 되려면요. 사법연수원 한 반에 700명이라네요. 그 700명 중에서 판사가 된다니까요. 그 수석들이 다 판사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요. 양심을 저버리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희망은 랩런트밖에 없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래야 시대가 바뀐다. 나는 봤어요. 나는 랩런트밖에 희망이 없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 언약이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래, 내 남은 생은 내가 랩런트 키우는 거 여기에 내가 진짜 모든 걸 올인해야 되겠다. 모든. 그럼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그냥 세워졌어요? 한나라는 어머니. 모세라는 인물이 그냥 세워졌습니까?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그냥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새와 그의 지도자 사무엘 목사님. 그걸 통해 시대적인 랩런트가 일어나는 것이다. 앞으로 이 땅의 희망은 랩런트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야, 저 영적 서밋 안 되고 공부 잘 되는 사람들 여기 안 되고 여기 된 거예요. 기능성. 그러니까요, 뭐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한지. 현장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미래에 대한 100%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세계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화. 그래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선교 경제. 300% 준비하라. 우리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는 이제 선교해야 돼요. 2, 3, 7, 5천 종족.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그리고 뭡니까? 이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키가 뭐냐? 그 5천 종족 안에 있는 TCK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요, 정말 이런 이승만 박사나 이런 안창호 이런 분들이요, 다 뭡니까? 결국은 TCK. 그들이 미국에서,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NCK. 나는 안창호 선생을 보면서요, 그분이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분 아닙니까? 이분이 뭘 했습니까? 애국가 만들어서 지었어요. 근데 그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애국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모든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애국가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불신자들도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 그래서 좌파들이 그거 알고요, 애국가 없애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애국가 없애고 뭐 소라 푸른 소라 그거 애국가를 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애국가를 지켰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바람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애국가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세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날, 하나님이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는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애국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가 이만큼 정치적인 혼란, 어려움이 있었으면 진직 외침당하고 식민 지배당하고 다 그런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남잖아요. 한민족.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TCK 살릴 수 있는 삶들, 이걸 여러분이 다 언약으로 붙잡으라. 하나님 나에게 삶들 세울 수 있는 그 건축의 그 응답을 주세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 경제.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된다. 여기에 300%. 그리고 이번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너희들은 영적인 대통령이야.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영적인 대통령. 물론 대통령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뭡니까?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다니엘이 내 왕을 움직이잖아요.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포로로 돌아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나 다 배임당하고 성읍은 파괴되고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구르터기는 남겨둘 것이다. 바벨론에 있는 구르터기들, 그
그들이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70년 후에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이 부모 가니까 따라왔다니까요. 바벨론까지.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다니엘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세 나라가 거쳐가고 네 왕이 거쳐가는데도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요 숙청당해요. 그 밑에 왕 밑에는 다 죽입니다. 유배시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보세요. 언약 잡은 자.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영적 대통령이야 너희는. 영적인 재벌이야. 응? 대기업의 CEO는 아니지만 경제를 움직이는 자. 판사들 얼마나 공부해가지고 판사자로 올라갔죠. 한 달 얼굴비 얼마인 줄 아세요? 800만 원. 800만 원 하다고. 8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애 교육 시키기 힘들어요. 근데 나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해도 뭡니까? 경제를 움직이는 자. 빛의 경제, 선교 경제를 움직이는 상배포로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줄 믿습니다. 이삭에 보세요. 이삭에 100년의 축복을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VIP. 없어서는 안 될 자. 매우 소중한 사람. 그래서 나는 결국 랩런트 밖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랩런트 시기에 하나님 만드신 나. 정체성이죠. 나의 것. 나에게 뭐가 있지? 나의 현장. 이거 300% 찾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 열리면 그렇게 꼭 해야 돼요. 독서. 그 중에 뭡니까? 힘이 되는 책을 읽어라.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에게 3권의 책 이야기했죠. 제가 좀 다 사서 좀 우리 랩런트에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독을 해라. 내 것으로 삼다. 힘이 되는 책을 읽어라. 그렇지만 뭡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왜냐? 이런 책을 읽다 보면요. 이게 뇌에 남게 되거든요.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빨리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위인전. 유대인들은 뭡니까? 위인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 못한다. 결국 이 땅의 진정한 위인은 누굽니까? 영웅은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죠. 그래서 왜 위인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릇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위인전을 많이 읽으면요. 그릇이 커진다. 특히 지도자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읽도록. 그래서 뭡니까?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근데 마키아벨리, 군주론 절대 그거 읽으면 안 돼요. 지금 딱 보니까요. 이재명이가요. 마키아벨리식이라.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참히 정적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요. 치는 게 그게 마키아벨리식이라. 무서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그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도 잘 읽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들은 절기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3가지 절기. 그 자녀들과 함께 같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보호 속에 이 가나안 땅에 온 거야. 그거를 몸소 체험하게 하고요. 거기서 쓴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그런 고통을 같이 겪어보는 것입니다. 산 체험을 하는 거죠. 참 유대인 교육을 보면서요. 야, 체험케 하는. 유대인들이 많은 지식은요. 체험에서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헬라의 그 지식이 뭡니까? 이성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과 체험해서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각 나라마다 다 절기가 있죠. 이 절기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죠. 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절기를 알아야 되는가? 또 각 나라 이런 문화를 알아야 되는가? 237 5천 종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나라 온 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정말 연구하면서 이 나라의 문화는 어떻게 된 것인가.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인들처럼 머리 빡빡 깎았다니까요. 처음에 호쟁이가 양복 입고 오니까는 막 손가락질 상하고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안 통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머리를 깎고 머리를 따고 그리고 뭡니까? 중국이 있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마찬가지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 3, 7, 5천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절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만 뭡니까? 결론은 답은 새 절기. 유대인들이 절기는 생명같이 지켰는데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뭐죠? 구원.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은 천국 보좌. 138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뭐 생명같이 지킵니다. 뭐 문자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참 예배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 또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자, 유대인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은요, 요 네 가지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흐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해요. 나의 달란트. 우리 자녀들이 이 네 가지 속에서 뭡니까? 달란트를 찾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성인식.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이라. 근데 유대인들이 13살에 성인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13살 정도 되면 거의 뇌가 다 깨어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나이가 13살이라는 거죠. 그 13살이 되기까지 이거를요, 계속 반복하면서 나의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 가지 선물을 전달하죠. 성경, 시계, 그리고 뭡니까? 투자금. 성경은 뭡니까? 너는 세상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시계는 뭡니까? 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 시간에 사치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근데 유대인들의 그 말 속에 딕테이트 타임이라고 그러죠. 내가 정해놓지 않는 그 시간에 누가 손님이 왔다 거절하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사람과 약속을 안 했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오늘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약속이 안 됐기 때문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시계, 그리고 투자금을 모아서 줍니다. 그래서 거의 한
1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이렇게 많이 안 모아서 이걸 너에게 투자할게. 너의 앞으로 사업에 미천을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주식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말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경제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런 경제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도록 가르쳐야 돼요. 또 우리가 기회 되면요 그런 책들을 좀 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우리 김다빈 선생님이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뭡니까? 달란트 찾아냅니다. 결국 이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 중에서도 오직을 찾으라. 그렇게 해서 뭡니까? 회당으로 부르죠.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지. 근데 이 로지가 따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회사,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회사 안에 있어요. 로지가. 전에 한번 보니까요. 그 다이아몬드 거래하는 그 유대인의 회사를 그 KBS에서 취재를 하는데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를 촬영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으로 찬양하게 하는데요. 야, 나 그거 보면서 참 많이 놀랐어요. 그 다이아몬드 거래하는 그 회사를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이거 쓰고 유대인 복장한 정통 유대인 랍비가 큰 테이블이 있는데요. 큰 테이블에서 뭐 하고 있냐? 성경을 읽더라니까. 토라를 계속 암송하더라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유대인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시대적인 인물을 거기서 키워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 예배드리고 계속 거기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러면 유대인의 정신을 막 심는 거 있죠.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3가지 경제의 그런 근원을 찾아내는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우리 후대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